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수요 예배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오늘도 경건하게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예방적 거리는 멀리, 신앙적 예방적 거리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서 비오니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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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술에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말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고 대인방언이죠. 대인방언. 우리 지난 수요일 때 방언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방언이 있고 대인방언이 있다. 대신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은사,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초월적 은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초월적 은사, 뭔가 인간의 능력 혹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은사라고 합니다. 그 초월적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인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신방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대신방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인방언인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바로 대인방언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근데 그들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배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 방언의 핵심 내용은 복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선언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는 천하로부터 각기 모여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천하로부터. 물론 약간의 과정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천하가 아니죠, 사실은. 중동, 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로마까지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로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3대 명절,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장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 이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구약적 표현으로 하자면 칠칠절이죠. 칠칠절에 그들은 의무를 좇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든 거죠. 그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은 아니죠.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가?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태어난 동네의 말을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구나.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우리가 태어난 동네의 말로 복음을 듣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부정적인 반응이 뭐죠?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반응이 뭐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술에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제목은 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제목을 잡아본 거지요. 그럼 왜 이 제목을 잡았을까요? 새 술에 취하라 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령 충만한 당사자이거나 독특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특한 반응. 그 독특한 반응이 뭐냐?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술 취함.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왜 대비해서 말씀하실까요?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함의 현상에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술 취함, 알코올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예요?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술에 의해서 움직이죠. 술에 의해서. 술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술이 그를 다스리는 거죠. 술에 끌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지배를 받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현상, 그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놈도 이상한 말을 하네,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그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 이성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로마 군인의 칼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 왜 두렵습니까? 이성이 작동하면 두렵죠. 자기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 나 죽겠구나, 예수님도 죽었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달려 죽었는데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쉽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지요. 그 두려움이 왜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까 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자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위험이 사라졌나요? 위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로마가 사라졌나요? 로마는 그대로 존재해요. 로마 군인들이 사라졌나요?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세력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그들이 이끌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술에 취해서 겁을 상실한 사람 마치 말이에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뭐예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걸 가리켜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권능이 뭐예요? 권능? 바로 그 권능이란 지극히 에고이즘에 사로잡혀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이성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허락한 미션, 사명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 뭐를 말하죠? 증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권능이 임한 거죠. 그 권능은 어떻게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이 임하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권능이에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권능이란 뭘 말하죠? 자기를 극복했다, 그 말이죠. 자기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권능의 목적지는 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새술에 취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새술이란 바로 성령에 취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 성령에 취하게 될 때 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나를 극복하게 되고, 내 목숨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너 증인으로 살아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야 돼 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지요, 새술에 취하라. 이 말은 곧 성령에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새술에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새술에 취하게 될 때, 그렇다면 성령의 취함이 곧 새술의 취함인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설명한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하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저놈들은 저 세술에 취했어 라고 조롱을 하자 거기에 대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대답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로 응답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신 세술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해요? 예언한다.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뭘 봐요? 환상을 봐요. 세 번째는 뭘 해요? 늙은이가 꿈을 꿔요. 이 세 가지 반응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세술에 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언이 뭐지요? 예언은 사실 우리가 예언하면 이 미리 애자를 쓰기 때문에 미리 애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미리 되어질 일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틀리는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꼭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그걸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언자라고 하죠. 프로핏, 예언자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말하고 그리고 미래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배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세술에 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알린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두 번째, 젊은이가 뭘 봐요? 환상을 봐요. 여기 환상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나 비전이겠죠. 비전. 성경 묵시라고도 나옵니다.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요. 비전.
우리는 비전과 꿈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꿈, 드림,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드림 혹은 꿈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갖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묵시, 비전이라고 했을 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 비전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 가서 너 이 일을 감당하다가 와. 이것이 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비전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뭘까? 그 비전을 찾는 것 대단히 귀중하지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그 비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것 아니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뭐죠? 그 비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을 뭘 봐요? 환상을 봐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면, 세술에 취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술에 취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그 환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늙은이가 뭘 꿔요? 꿈을 꿔요. 참 놀라운 얘기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늙은이의 특징이 뭐죠? 좀 표현이 늙은이라고 해서 좀 어감이 좀 썩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은, 늙은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 그냥 이렇게 세월이나 때우다가 나 부르면 가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죠. 뭔가를 위해서 도전하거나 뭔가 꿈을 꾸거나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마치 세월을 죽이듯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거꾸로 사는 거죠. 누가 꿈을 꿉니까? 어린 아이들이 꿈꿉니다. 누가 꿈꿉니까? 청소년들이 꿈꿉니다. 젊은이가 꿈꿉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세월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꾸다가,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오고 올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나 다 살았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는 거지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또 꿈꾸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인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 여수에 있죠. 갈 때마다 감동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그분이 써놓으신 글이라든지 또 그분의 삶의 행적과
또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그분이 지으신 그 시가 대단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죠. 예수의 중독자.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취해야 된다. 마치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신 시귀절처럼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술에 취해서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새술에 취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취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말하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그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환상을 보며 날마다 꿈을 꾸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하나님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 예배인데 우리 교회에서 또 몇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찬바람이 불고 또 일상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예배하는 일 우리가 꼭 집중하시고 111 운동 하루 예배하는 것, 또 한 주간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 그리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것을 이때에 더 집중해서 꼭 감당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침체기가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신앙에 불이 붙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궁금한 일이 됐죠. 지금 벌써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바이러스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은 참 대단히 엄혹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좀 몸이 약해, 뭐 기저질환이 있어,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가정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 뭐 열도 없고 기침도 하지 않아, 충분히 내 건강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는 우리 안내자에 의해서 손 소독제를 이렇게 펌핑해 주시면 잘 닦으시고, 또 신발 소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열 체크를 할 거예요. 열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정상 체온이 아니면 이제 집에 가셔서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에 대해 전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열 체크를 해서 열이 조금 체온이 높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정에 가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좌석을 앉는데 이제 지침이 서로 예방을 위해서 2m를 떼서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건강이 다 확인됐으니까 붙어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두 분이 딱 나란히 앉아 있어도 안 돼요. 부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지침을 어기는 거가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부부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가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m 간격으로, 그럼 어떻게 2m 간격으로 앉습니까? 나는 앉아 있는 앞에 옆에서 앉아버리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해요. 앉는 위치에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앉는 위치에 표시를 해서 2m씩 딱 떨어져 표시를 해놓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하시면 되겠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주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추이를 놓고 금요일쯤에는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공지가 나가든지 그 공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주보의 내용대로 따라서 해주시고 매일 새벽 예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예배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숙장님들은 수본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매주 전화를 하셔서 직접 꼭 같이 연락을 하시고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제 신방이 반드시 필요한 데는 연락을 주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적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술에 취해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